나치 히틀러에 항거를 해서 그만 39세 젊은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했던 귀한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가 교회의 바이러스처럼 코로나처럼 점령하고 감염시켜서 교회의 원수로 만들고 교회의 비극적인 이렇게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지도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진리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거짓으로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싸구려 은혜이고 거짓 짝퉁 같은 믿음을 양산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값비싼 그 은혜를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값싼 은혜로 이렇게 왜곡시키고 전락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값싼 은혜에 물들기 시작하면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값싼 은혜가 있는 것과 그 반면에 값비싼 은혜가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는 뭘까?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명해 부를 때 나를 따르라라고 지명해서 처음에 불렀어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를 너희들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죠. 그때에 이들은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속죄의 피를 피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그 고귀한 사랑과 생명이 자기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죄인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달콤한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와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값비싼 은혜는 그 교회는 결단코 영원 구원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싼 은혜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영혼 구원도 안 되고 제자가 세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죽은 사대교회와 같은 기독교로 결국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이 되고 알곡 중에서 추수해서 씨앗, 종자로 또 씨앗을 따로 남겨놓은 것이 씨앗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다 죽정이로 교회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정이가 씨앗이 될 수 없고 종자로 남겨놓은 농부는 결단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대로 늘 성경대로 믿고 한번 그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늘 우리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 구원도 되어지고 분가해서 제자도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의 열매들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섯째인 봉인된 걸 뗐을 때 어떤 사도 요한에게 어떤 환상과 광경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먼저 다섯째 인을 뗄 때는요, 9절 10절을 보면은 제단 앞에서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이걸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먼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10절.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피의 호소를 합니다. 순교자들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호소하는 그 내용의 모습과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바다 예수 구원의 복음, 천국을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해서 피를 흘려 죽은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간구합니까? 제단 아래서입니다. 제단 아래서. 여러분, 제단 아래서가 그 어디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산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제단 아래였습니다. 죽은 제물에 그 흘린 피를 모아놓은 곳이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신약에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해서 피 흘려 죽은 순교자의 영혼들, 그 피 흘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순교자들의 그 영혼들의 간구와 호소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쇠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처럼, 순교자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보내신 바다 예수 증인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 흘려 죽은 너희들 영혼처럼 앞으로 그런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까지는 너희들은 여기에서 낙원에서 좀 더 쉬어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혀 한 번도 일생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은 없을 겁니다. 하늘 보좌 앞에 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호소하는 그 기도 한 번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거예요. 이 기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 앞에, 핍박 앞에 두려움 없이 끝까지 스데반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세상의 끝이 올까요? 요즘 하도
사이비 이단들이 거짓 예수님의 재림주로 둔갑해가지고 뭐 이만희 신천이나 뭐 하나님 안상호 하나님이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무슨 명 재림주라니, 이장님 또 뭐 언제 또 담임 성교회 뭐 언제 온다, 이것 때문에 다 초를 쳐버려서 다 재뿌려 가지고요, 기존 일반 교회는요 예수님 재림한다 그 말을 못 꺼내게 만들어. 다 벙어리야. 말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저 이상한 교회 같아. 이제 이렇게 주목 안 받고 아주 신사처럼 얌전하게 하려고 입이 다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증거하지를 않고요, 대신 그 남은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서로 헐뜯는 거야. 앉으면 헐뜯어. 이렇게 죽정이들입니다. 알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세상 끝이 오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나 하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다스림과 통치 속에 인도함 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끝나요. 맞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리고 이렇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은 마지막에 맞추고 딱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일반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안 가르쳐요. 왜? 가르치면 또 공격받으니까, 비난받고 오해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온다 그러면 왜 온대? 오지 말라 그래. 아직 준비 안 됐다고. 그 예수님 거 왜 올라 그래? 여기 더 살고 가야지. 이런 그리스도인들, 값싼 은혜에 자꾸 길들여지는 죽정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비싼 그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주님이 언제 세상 끝이 오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건요. 네. 그리고 언제 주님 오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잘 보십시오.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에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몇 군데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대로만 믿으면 돼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빼지도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언제 그때야? 요 하늘나라 복음, 천국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될 때, 그때야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언제 세상 끝이 와요? 언제 세상 끝이 온다 그랬죠? 천국 구원의 복음이 온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야 세상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더하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로, 요 신기한 요건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 비밀은, 천국 비밀, 요 구원의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뭐가요? 이방인의 수,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그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지도록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선택받았어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근데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왜? 예수님 구세주로 보내줬더니 천하에 그 예수님을요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님 모함해갖고 때려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을. 파라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열지향을 받음으로 항복한 다음에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빨리 나가서 광야에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놀라운 경륜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고 더 완악하게 강파하게 만들었어요. 계속. 왜? 그래야 예수님을 잡아 죽일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야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은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쫙 퍼지고 온 민족에게 온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만든 거예요. 코로나가 퍼지면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만 퍼졌어요. 진짜 퍼질 게 뭘까요? 너희들 코로나만 보지 말아라. 그 이면에 진정한 천국 구원의 코로나가 있다. 구원의 코로나가. 그걸 같이 동시에 봐라. 너희들이 코로나 퍼진 것만 보느냐? 그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코로나 영적인 구원의 복음. 코로나가 있다. 바이러스가 있다. 이게 온 민족에 봤지. 영국, 저 아프리카, 저 미국 어디까지 다 퍼졌잖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됐잖아. 이거 봤지? 너희들 똑똑히 봤지? 내가 한 거 똑똑히 봤지? 이처럼 천국 구원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 퍼질 거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말이 통하지 서로. 그래야 말이 통하지 서로. 소통이 되지.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계와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표를 값지고 우리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교회가 많은데 뭐하러 우리 교회 하나 또 있어야 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열리면 교회가? 닫으면 안 됩니까? 교회? 꼭 있어야 된다면 왜 꼭 있어야 됩니까? 우리 열리문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을 한 사도 바울은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은 죽을 때까지 꺼지지 않았어. 그냥 감옥에 갇혀버려도 불이 더 붙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왜? 그 한 성령은 사도 바울이 줬던 그 성령이 다른 교회와 그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불이 붙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옮겨 붙어 버렸어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속에 불타는 그 심정을 보십시오. 뭐가 불타오랐습니까?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혈을 위하여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 후에 고통과 슬픔이 달랐어요. 그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진다면 나는 글쎄에게서 차라리 저주받고 끊어진다 해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예수님이 주신 마음, 이 기도, 주님 기뻐하는 상달되는 이 기도, 성령이 시키는 이 기도가 이 시대에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기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5년 내 새끼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소원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네. 요즘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거든요.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겁만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요. 세계를 봐야 돼요. 요즘에 보면 이 힌두권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권 문화권이죠. 힌두권하고 중앙아시아 쪽, 사우디의 중동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으로 쫙 퍼져 있는 게 인도네시아까지 이제 이슬람권이에요. 근데 인구가 증가돼요. 왜 인구가 이렇게 크게 증가할까요? 대한민국은 결혼하면 한 명도 안 낳아요. 0.8%로 떨어졌어요. 선지국 기독교인일수록 아이를 안 낳아요. 인구가 확 줄어요. 대신 어떤 인구 이동이 일어나니까 외국 근로자,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요.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세계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눈을 뜨고 보아야 돼요. 큰 흐름을 보아야 돼요. 우물 안에 이것만 가지고 옳은 이끌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인구를 하나님께서 우연히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와 모든 것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랬고 주님이 허락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 힌두권과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 인구가 급증하게 될까? 그런데 사실을 보면은요, 그 힌두권과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있을 때 거기는요, 기독교인들은 테러를 받아요. 물 잠가 놓고요, 밖에서 불 질러버려요. 휘발유 끓이고요. 방화가 일어나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피를 흘려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너무도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갈 순교의 피를 흘려요. 그런데 이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줄이고 기독교 숫자를 늘려놔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목숨을 내고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방화를 한다거나 불을 지를 때, 폭탄 테러를 할 때, 칼로 물을 찔러서 피 흘려 죽으려고 할 때 딱 막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막아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안 지켜줘요.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피 흘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 억울하게요.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생명을 지켜줘야지. 그래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요. 근데 계속 이들이 인구가 불어날수록, 세력이 커질수록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더 많이 흘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순교의 피를 흘려야 천국 복음이 증거됩니다. 아까 순교자의 너희들과 같은 동료 나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숫자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년 해마다 약 20만 명이나 되는, 20명이 아니라 2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20만 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들, 아까운 생명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분으로 따지면 5분마다 한 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5분마다 한 명씩 죽어요. 지금은 시작한 지 됐냐? 지금 11시 됐죠? 11시 지금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10시 시작했으니까 그럼 몇 명 죽었어요? 예? 5분마다 한 명씩 죽으니까. 그렇지. 벌써 죽었어요. 그렇게. 세계 어느 곳에는 그렇게 죽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암에 걸리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 암 걸린 사람도 많고, 이것이 암 걸려서 지금 가족 중에서 지금 치료받는 분도 있고 이미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우리 남한의 교인들하고요, 저 북한의 지하교인들하고는 반응이 달라. 그거 아세요? 북한 그 지하교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은 그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키고 지하에서 숨쉬면서 기도하고 쪽지 성경을 보면서 주님 앞에 3, 4, 5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들은 딱 이다가 암 걸렸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서 주님 얼굴 먼저 나를 보고 싶어가지고 나를 먼저 암으로 부르시려고 그러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남한 교인들 대부분은 주여 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주님이 사랑하고 날 살아계신다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 똑같은 살아계신 한 예수님인데 왜 저 북한에 저 지하에 있는 그 교인들하고 왜 남한의 성도들 이 교인들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믿음을 다 이제는 병들고 잃어가는 거예요. 세상 놀러 가는데 어떻게 놀러 갈까? 어디서 즐길까? 어디서 귀에 솔깃한 말만 그 메시지만 들을까?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두 순교를 얘기해줘요. 두 종류 순교. 첫 번째로는 단번에 죽은 순교입니다. 한꺼번에 딱 참수당하거나 아니면 푹 찔러가지고 그냥 그 피 흘리고 죽거나. 스데반 집사 같은 게 돌에 맞아서 그냥 단번에 순교당했죠. 피 흘려서.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어땠습니까? 아니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장벽에 막혀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토록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 같고 그 싫었던 땅 사마리아로 걸어가 나살라라 라고 도망쳐요.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끼리 모였을 때 거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폭탄을 하나, 환란과 핍박에 폭탄 하나 뻥 터뜨리니까 아이 그 뭐냐고 다 도망쳤어. 그러다가 왜 도망치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아이고 복음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놀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 다음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 열방 땅까지로 복음 증거되는 걸 놓쳤구나. 사명을. 그 정신 차리고 흩어지면서 도망가면서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전한 거예요. 그랬던 그 복음이 저 대상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롭게 일하신 방법이란 말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에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그 세국 전체를 폈을 때 그 성경 쪽지 나눠주고 그래갖고 칼 맞아갖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대동강물에 그 순교피가 흐른 그 강이야 그게. 그래갖고 그것이 나중에 기점이 돼서 기폭제가 돼가지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만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순교는 단번에 죽는 순교고 두 번째 순교는 날마다 죽는 순교가 있어요. 날마다 죽는 순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순교. 네,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그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냥 그는 살았지만 날마다 죽었어. 왜? 내가 죽어가는 하나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그 미랄이 많은 열매를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그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그 속에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니까요. 내가 이만큼 컸어 폼 잡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낳았죠? 앞으로 낳을 거죠.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해서 낳았어요? 어떻게 해서 자녀 낳았어요? 자녀는요 그냥 안 나와요.
죽음의 고통,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음의 진통이 시작돼야 돼요. 어머 나 죽어! 죽는 고통이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진통이 시작돼요. 그래야 나중에 거반 죽었을 때 응애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면 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 죽은 고통을 겪게 했을까요? 그거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죽는 진통과 상고의 고통을 겪어서 거기서 그러면서 나중에 양수와 산혈, 피가 퍽 터져서 흘러야 새 생명이 응애하고 나왔을 때 그 아이를 얻는 기쁨이 커지고요. 내가 죽어서 니를 낳았구나, 얻었구나라고 하고요. 이 아이를 앞으로 키울 때 자녀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요 상고의 그 자리에서 생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자식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내 뱃속에서 나온 요 자식은 모든 세상이 다 버리라 해도 나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 상고의 죽음의 자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한국 기독교회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요즘에 세상에 변화시키기는커녕 손가락질 받잖아.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을 잃었어요?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봐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영혼을 품고 새 생명을 낳아서 물 쏟고 생명을 쏟아내는 고통 없이 그냥 남이 낳은 자식도 우리 목장에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수평이동 와라 하니까 전부 다 계모야.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선생일 뿐이지. 영적인 아비어미는 없어. 영적인 아비어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니 나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듯이 그 생명을 위해서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데 막을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들 뭐냐, 이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낳으려는데 어디 하냐, 노래 부르면서 낳으려고 그래. 가야 나오노라 10달 다 됐다. 왜 너 안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거 돌봐줘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잘 돌봐줘야 돼. 정신병원 가기 전에. 이런 사람이 힘없어. 백날 예수 믿어보세요. 아무 힘이 없어. 그냥 말만 할 뿐이야. 말만 할 뿐이에요. 순교당한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특별히 대하는가 봐보세요. 이 순교당한 자들을 보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11절에 나와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뭘 한 가지 가졌어요? 흰 두루마리 한 벌을 다 가졌어요. 흰 두루마리를.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보내심 받아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증인되다가 너희들처럼 피 흘려 죽은 그 사람들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고 쉬어라 했어요. 흰 두루마리. 성경에서는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옷을 받고 있는 것은 신분 상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중요해요. 무슨 옷을 입었는가.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이렇게 우리 영혼 몸이 있는데, 육이 있는데, 우리 영은 몸을 입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 몸이요, 몸뚱아리. 영을 몸을 입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영적인 존재지만은 천사들은 영이어요. 몸을 주지 않았어요. 영을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시엘과 그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공중을 내쫓김 받아서 원한을 품고 있는 드글드글 예수에서 교만한 요 누시엘과 그 3분의 1 천사들이 악령이고 그리고 귀신들이에요. 이들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자꾸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돼지떼, 짐승, 돼지떼 2천마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시켜요. 왜 이렇게 악령 귀신은 왜 사람에게 자꾸 소재되고 청소돼서 나중에 7귀신 되어갖고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리 잡고 옷 입어버리잖아. 왜 이렇게 악령과 귀신은 왜 사람 몸에 자꾸 들어가고 짐승, 돼지떼게 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사우시탐탐 엿본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을 입으려고 옷을 입으려고 찾아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셨어요? 왜? 몸을 입지 않으면 다 자기 모든 게 다 들통이 나서 그래요. 자기 거처를 마련하려고 그런 거거든. 우리가 집을 그렇게 소중하고 준비하고 요즘 전세난 때문에 난리 났죠. 새 집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대출을 받고 적금을 들고 돈을 빌리고 거처 마련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타락한 악령 귀신도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쫓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참 주님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를 거 아니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 이름을 불러야지 주님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 이름 안 부르면 끝나는 거요. 그건요. 그런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에게 살아계신 주님 안에 거하지도 못한 신앙생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환상이 보이고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니까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달려가고 싶고, 순교당하도 거기에 또 다른 내가 주관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할 것이 보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너무 지금 이 시대는 둘 중에 하나야. 극단으로 가는 게 자꾸 좌우프도 그렇죠. 진보 좌우 다 그거 똑같지만은 그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대 흐름을 봐보세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요. 마귀가 가르치 다 뿌려서 지금 계속 감염되고 있는 중이에요. 잘 영적으로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중심 잡고 정신 차리고 껴 있어야 돼요.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은 맹신으로 가거나, 정광훈 목사 이해는 해요. 무슨 뜻인지. 제가 그 정도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잘한 문화권과 그런 정치 성향은 이해는 해요. 그건 맹신이야, 그거. 또 반면에 극단적인 합리로 논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이건 절반만 맞아. 왜? 모든 것을 논리적, 합리적이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 비논리적이야.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거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30년 지나면 금방 알아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애타는 불붙는 마음이 이 가운데 없어져. 순교자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왜? 합리적인 논리 지금 다 피해버리면 숨어버리면 되니까. 숨는 방법, 피하는 방법을 다 교회에서 가르치잖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할 때.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여섯째 인을 뗍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뗐고요. 여섯째를 주님이 어린 양이 뗄 때 14절부터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천재 지변, 우주와 땅의 급변하는 이 지변이 일어나요.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해는 검은 머리처럼 검에 시커멓게 돼요. 그 빛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를 흘리는 것처럼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태풍에, 어마어마한 토네이도 강풍에 아직 설 익은 무화과 나무가 두두두두두 막 떨어진 것처럼 별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 요게 말리듯이 다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다 이게 말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겁이 나서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동굴로 숨을 나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15절 아버지를 보면 틈에 숨으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일 안전한 바위, 역시 바위야. 여러분 지금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저기 지진 강도가 7점 이상인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또 건물도 무너지고 사람도 좀 죽었고 지금 중상자 나오고 그 안에 깔려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바위 밑에 숨으면 제일 안전하거든. 제1대표소야. 안전한 제1대표소. 그런데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순교자의 다섯째를 띄니까 순교자의 그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둘째 여섯째 인을 뗄 때는 15절 봐보십시오.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봐보십시오. 네, 15절 16절 시작. 그러자 땅 위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쇄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 위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우리를 지켜다오. 제발. 겁이 나니까 그 틈에 숨어서. 그런데 숨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산이 옮겨져 버리고 바위를 숨었는데 바위가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거벗은 몸처럼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 15장에 나오는 이들은 땅의 왕금, 이 왕들, 땅의 왕들, 이 세상 속한 불신자들이에요. 요 땅의 왕들, 고관들, 장군들, 부자들, 세도 가지고 그러면서도 상류층 하이클래스뿐만 아니라 저 밑바닥의 노예들, 자연들 다 모두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천상에서는 뭐가 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인으로서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 제가 그 옷에 대한 부분 좀 위에 계시록도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은지. 그래서 이들은 아우성,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는데 숨겨달라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을 봐보십시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과연 누가 이것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겠느냐? 누가 끝까지 이 무서운 진노 앞에, 재앙 앞에, 심판 앞에 누가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으로 끝나요. 6장에. 그리고 왜 질문으로 끝날까요? 다음 주일날 7장에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누가 이것을 이 진노와 심판 앞에 버텨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너무 신나고 막 없던 힘도 막 나고요. 정말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려고 그래. 할렐루야. 자, 이제 적용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이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을 품지 말고 영혼을 품는다. 영혼을 품는다. 시작. 불만을 품지 말고 영혼을 품어. 어떤 영혼? 주님이 나에게 구원하라고 준 그 영혼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영혼 내게 목장 식구 맡겨줬다면 내가 그 영혼을 품어. 왜? 제자를 세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품으면 안 돼. 왜? 요즘 세상은 모두 다 불만으로 가득 찼어. 어디를 가도 자녀들은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참 고폭발 직전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펴겠어요? 그러는데 불만을 품었는데, 불만을 품으면 꽉 차면 분노가 폭발하는데, 파괴하는데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불만을 안 품으면 음욕을 품어. 현대인들이 음란한 시대라 아주 야동 보면서 저기 다른 사람들 삼삼하네 걸어가면서 어디 갔는지 꼬셔가지고 술집에 가고 손 만지고 모텔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게 음욕을 품으면요 바람둥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가정을 패하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 마귀는. 그냥 우리는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품어야 돼. 영혼을 품어. 아멘. 그래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번 주간에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VIP,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붙여준 영혼 있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VIP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 VIP야, VIP. 구원받을 영혼. 저 추구하는 죄와 사망의 사탄의 포로에 끄집어내서 살려낼, 건져낼 저 VIP.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리고 권사 집사가 아니에요. VIP야, VIP. 구원받을 영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장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 VIP입니다. 구원받을 사람. 왜? 그 죽은 영혼을 살려 건져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VIP, 하나님 맡겨준 VIP를 영적 상상력으로 보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고 기도 안 대로 돼요. 어떤 분이요, 남편이 그렇게 술만 먹으면 막 너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막 폭력을 해하고 집어던지고 막 그 남편 진짜 술 먹으면 말이 안 통하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다들은 다 친정에서 다 하지, 이혼해라, 끝내라, 너 평생 고생이다 막 그러는데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으면서도 이렇게 눈물로 새벽에 갖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구원했냐 했더니 세상에 이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의 그 술집 간 남편 그 신발을 가져와가지고 계속 가져와서 새벽기도 제단 앞에 그 신발 남편 신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우리 남편 여기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여기 와서 기도할 겁니다, 나처럼 기도할 겁니다 라고 계속 기도한 거야. 근데 그 발이요, 술집 가던 발이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영혼을 품는 기도예요. 또 어떤 친구는요, 자기 친구가 너무 좋은데 딱 하나 예수 믿자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먹혀들지 않으니까 씨알이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지혜를 줬대. 하나님 지혜를 줬대.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 친구를 구원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친구의 사진을 하나 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더 품고 다니 수첩에다 내고 늘 기도할 때마다 보고 기도하는 거야. 앞에 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오라 그러는데 주님의 손에 잡힌 자가 안 온다고 자기가 버틴다고 버텨지겠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기쁨을 같이 맛보는 거예요. 네.
우리 목장은 그럼 어떻게 할까? VIP 구원회에서. 그건요, 이번 주부터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기도하시고요, 작은 이 VIP 방석을 준비하세요, 하나. 목장이 돌아가서 모여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만은 혹시 이제 좀 풀려서 이렇게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인다 해도 이 VIP 방석, 조그마한 방석을 놓고요, 꼭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방식, 이게 중요한 건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 VIP 방석을 놓고요, 이걸요, 요 목장 모임 때 이 자리를 하나 마련해 뺑 둘러 앉아서 여기다가 이제 이미 왔다고 믿고 하나님 보내주시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여했다고 놓고 요 VIP 방석을 놓고요, 다 각자 써는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그 품고 기도했던 그 VIP 사진하고 그 밑에 이름 써놓은 거 그거요, 요 방석 위에다가 다 올려놓는 거예요. 응? 이미 왔어. 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올려놓고 뭐예요? 간절히 기도해.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 하나는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불쌍히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불이 붙어. 그 불이 안 꺼져. 그동안에 생각지도 않다가 VIP 때, 목장 모임 때 VIP 어떻게 됐어? 어머 큰일 났다. 나 VIP 글쎄 연락 안 해봤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불이 꺼져서 그러거든, 그 심령은. 그러니까 불이 붙어. 하나님 사랑의 구렁이에 불이 붙게 만들어줘. 그리고 그것을 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걸 보면 이 영적 상상력이,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놓고 기도하면요, 이미 와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오게 해놨어. 이제 응답은 곧 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지고 겨자씨처럼 확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진짜 그런가 한번 좀 볼 터인데요.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란 뭔가 1절.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뭔가 딱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요 믿음은 뭐냐? 성경에 말했어요. 바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루시기를 원하신 약속을 바라는 것의 확신이고, 이거 실상이다 그랬어요. 실체다. 그리고 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미리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믿음. 그 다음에 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백날 해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받지 못해요. 그건요. 자, 그래서 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 응답을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자, 이거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달걀이 하나 있어. 달걀. 내가 일부러 달걀. 아까 사람은 품은 대로 된다 그랬죠. 불만을 품으면 분노가 파괴적인 인간이 되고, 영혼을 주님 맡겨준 영혼을 품으면 그 영혼이 새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어미 닭이 달걀을 여러 개를 날개를 이렇게 꽉 품어 자기 체온을 올려요. 극도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열을 가해요. 그럼 적정 온도가 되고 계속 21일 동안 3주 동안 품으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깨고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 새 생명이 나. 삐약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 어미는 말은 못하지만 이걸 왜 품느냐, 그 고생하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계속 품어. 어디 놀러 가지도 않아요. 그 품을 때는 내가 닭을 보니까 그때 그 병아리도 가면 이렇게 깨는 거 봤는데 안 품었고 죽겠더라고. 반쪽이 돼버려. 막 열을 올려야 되니까 먹지는 못하지. 좀 물만 먹고 와서 계속 품어. 왜 그렇게 안 좋았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보았어요. 뭐가 보일까요? 내가 이렇게 보면 3주 후에 이 달걀이 달걀로 보인 게 아니라 병아리로 보인 거예요. 벌써 삐약삐약 소리가 암탉의 귓소리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희생과 헌신하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